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은 거기 제목에 보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던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늘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이 이 아삽입니다. 그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우리 성경에 여러 편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73편 2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그래요. 왜? 그는 늘 누구보다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늘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 생일을 살았는데 돌아보고 나니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사실은 왜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돌아보니 그게 내게 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사명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지만은 돌아보니 그 자리에 나를 붙드신 그것이 참 은혜였다. 돌아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결국 그 사람 스스로가 복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게 복이 되거든요. 그가 가까이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거든요.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삽의 고백을 따라 사명이 축복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사명은 때때로는 굴레와 같은 거예요. 이걸 벗고 싶은, 왜? 부담스럽죠. 굴레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굴레가 나를 복되게 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때로는 굴레와 무거운 짐 같아도 결국은 그 사명이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고 돌아보면 물론 내가 주를 위해 또 목회자로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목회를 하지만 돌아보면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를 조금이라도 구별되게 하셔서 돌아보니까 사실은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사명이 가장 큰 복이었구나. 내 영혼을 위하여, 그죠? 사실 제가 이 직분이 아니었다면 저도 때때로 내가 좀 더 세속적이고 좀 더 세상적으로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돌아보니 내게 참으로 복이었구나. 아멘이시죠? 오늘 저는 아삽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많은 사명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 또한 그에게 맡긴 그 사명이 그들을 복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몇 사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 그죠? 저는 특별히 한빛교회가 기도의 사명을 준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새벽에 나오게 된 것, 그러나 이 교회 사명이 내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힘들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오지만, 내가 교회 때문에 이 새벽 기도 나왔지만 돌아보니 그 새벽 기도가 내게 복이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특별히 새벽마다 찬양하시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나와서 앉아 있어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새벽마다 찬양하러 나오신 분들, 그러나 이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에게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복인 것이고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사람들을 함께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버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로 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아멘. 버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의 모든 성물들을 만드는 일을 총감독하고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버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죠?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인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사용하는 모든 성물들을 제작하는 일을 맡게 되자 하나님이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더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 일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은사를 그에게 부어주시더라 그랬어요. 이 버살렛은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광야 빈들에서 사실 어디 하나 다 준비된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 보면 정말 그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서 그런 검은 보화를 구하고 참 놀라운 것 말입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 마지막 지붕의 마감재에 그게 바다 표범의 가죽이거든요. 그죠? 그런 것을 어떻게 구하였을까? 그죠?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오늘날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만 연구하면 지금이라도 성막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에 이 성막의 모형들이 많이 만들어져 전시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온전한 사이즈는 아니지만은 10분의 1 사이즈 이런 성막들이 곳곳에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만 보면 지금도 그 성막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만큼 자세하게 그 내용을 다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살렛은 하나님께
성막을 만드는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여러 지식과 재주로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벳 에돔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심에 모셔야 될 법궤를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법궤를 잘못 다루어서 사람이 죽게 되는 큰 재앙을 맞이하죠. 그래서 아무도 그 법궤를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침 거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성막을 석 달 동안 맡겨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다윗 왕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거든요.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 아니고 원래 계획은 그 법궤를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인데 갑자기 모든 계획이 다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길에 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누군가의 집에 좀 맡겨두어야 되는데 그러자 마침 오벳 에돔의 집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벳 에돔은 원래 성전의 문지기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벳 에돔은 레이스의 둘째 아들 고핫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비록 성전의 문지기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귀한 사람이어서 마침 그곳에 오벳 에돔의 집이 가까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곳에 법궤를 맡깁니다. 그러자 그 법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더라 그랬어요.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주의 사명을 가까이 할 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이 아삽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주의 사명을 맡게 되면 그 사명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나와 나의 집도 복을 받지만 그 자손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사명이 지금 내게는 때론 부담이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만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더 힘써서 여호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 교독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소 1,000마리를 내게 드렸구나. 참으로 귀한 너의 믿음을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의 소원을 말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여러분의 꿈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소원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꿈에 나타나셨는데 꿈이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참 놀랍게도 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왕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누가 완전하게 이 백성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당시는 왕이 모든 백성의 송사를 다 판결하는 일을 맡고 있었던 거죠. 이제 오늘 현대 사회는 이런 행정부나 또 입법부나 또 사법부가 나누어 있지만 고대 사회의 왕이 오늘로 말하면 그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재판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솔로몬이 정직하게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이 모든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돌아봅니다. 만일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해야 될 이 사명이 없었다면 그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겠죠. 아마 부귀와 영화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기뻐하셨어요. 물론 그에게 지혜의 은사도 주었지만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었습니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에게나 그 사명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더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를 맡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다 가르칠 수 있어? 그렇습니다.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완전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인들 내가 성경에 완전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면 그 말씀의 지혜가 나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은혜를 받지만 저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더 깊이 새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보거나 책을 보면 그전에는 나만 보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이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충만히 깨달아지면서 내 영혼이 더 복되고 기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오늘 아삽 그가 한 생애를 주의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자리 떠나지 않아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었다. 한빛교회에 기도하는 교회에 저희들을 함께 섬기게 하시고 교회 사명 때문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라도 가까이 하게 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떤 은혜보다도 내게 주신 이 사명이 축복입니다. 누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